오늘은 시련 속에 승리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자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짜여진 옷감과 같다. 나는 그 옷감의 색깔들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은 배틀로 꾸준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는 낮은 곳에서 일하는 나만 쳐다본다. 그 배틀이 침묵하고 실구름이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 실들은 배짜는 그분의 계획대로 짜여질 것이다. 이 시는 오래된 시인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아래에서 일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해서 우리 인생의 양탄자, 우리 인생의 옷감을 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아래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생각해 볼 때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인생의 귀한 양탄자 또 나의 인생의 귀한 옷감을 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일한다 생각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전체 우리가 짜여진 인생의 작품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려운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련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들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부딪힐 때 나는 그렇게 쉽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쉽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모든 일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때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 참 귀중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인정하는 때뿐이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오도 건강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부모나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의 무능력한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그 시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와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후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심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어떤 때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손자 손녀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뭔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여건만 되면 내가 내 자식의 문제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간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all the time. 언제나 all the time God is good.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조건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관련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사귀어 나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초지일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의심하고 하나님 해줄까 말까 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기분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신앙이 꾸준히 이렇게 하슬표가 위로 가듯이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믿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잘 믿다가도 갑자기 성질이 나서 뭐 한번 하다 보니까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까지 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다가도 뚝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매일같이 순간적인 거예요. 뚝 떨어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조변석계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자기 일을 믿고, 어떤 때는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지혜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믿고,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좀 고지식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좀 고지식한 믿음. 여러분, 고지식이라는 것이 그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다른 데는 융통성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데는 좀 고지식한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해 가는데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요.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기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와서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간구하는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좀 고지식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평생 고지식하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는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이분은 단 한 번도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떤 사업가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 가서 내 이 고아들을 좀 먹일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언제나 어떤 때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만 간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어렵겠습니까? 맨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닥이 난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쓴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가 1839년 2월 7일자 일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듭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궁핍한 중에도 우리의 확신은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고아원 원장에게 혹시 주께서 그동안 돈을 보존해 주실지 모르니까 돌아오는 길에 들려달라고 했다. 그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나 직원 중 한 사람이 자기 돈 5실링을 기부했다. 4시쯤 기도회를 위해 소녀 고아원에 갔다가 상자 하나가 내게 배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달 요금은 이미 지불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 요금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작디 작은 문제까지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라. 그 상자에는 고아들과 성경 구입을 위한 돈이 14파운드가 넘게 들어 있었다. 그것 말고도 옷감 4마, 구두 3컬레, 양말 2컬레, 책 6권, 금 필통 하나, 금 반지 2개 등등이 들어 있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강구해서 모금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공급해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마지막까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었다고, 그래서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의 역사하신 하나님, 조지 뮬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구상 곳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대한민국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 나의 삶 속에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한 응답하실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돌아갈 길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된 것뿐만 아니라 내년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